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을 마치고 7.7절 하면서 중간에 좀 멈추었습니다. 유월절이 워낙 중요한 아마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크게 지키던 절기가 아마 유월절일 겁니다. 그게 뭐 매년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유월절이 가장 크고요. 이제 그다음 또 지키는 게 이제 7.7절 우리 오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순간부터 7.7이 49, 49번째 날을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지키는, 그래서 50번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밀을 수확하는 것. 그래서 7.7절은 이렇게 봅니다. 봄의 추수감사고 가을의 추수감사는 이제 그 다음에 볼 것 초막절. 그러니까 이게 봄, 가을로 감사절이 두 개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7절인데 이 7.7절을 이제 보면서 이게 감사절하고 그러니까 초막절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로 드리고. 자, 이제 이 절기 때 꼭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절기 때 꼭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 아무것도 없는데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우상은 그 우상한테 받은 복이 없는데도 그 우상에게 나가서 빌기 위하여서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에 드리는 모든 제물의 전제가 뭔가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자,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보내고 나중에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쳤기 때문에 그 장자 대신에 첫 번째 드리는 것, 이것도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먼저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흠없는 어린 양, 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7.7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밀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초막절은 과일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일을 풍요롭게 해주시니까 또 과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이 예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그 신에게 나가서 강구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이 뇌물을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그 신에서 뇌물을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것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원인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과고, 우리가 이것은 뭔가 강구하기 이전에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죠.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것을 잘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강제로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포션을 나누어서 너는 얼마를 내야 돼, 강제로 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자원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인의 의무로 드리는 헌금의 의무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을 드릴 때 드리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구나, 내게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수익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예물,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리니. 자, 이거는 7.7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련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시 볼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노비와, 그리고 그 성 중에 있는 레위인,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어떤 것을 나눌 때에 레위인을 항상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소득이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기업이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챙겨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여기도 레위인이 들어가죠.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자, 이 객은 나그네죠. 이방인 나그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자,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지키고, 그리고 뭡니까? 또 이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한국은 대동제입니다. 이게 진짜 대동제죠. 한국말로 하면 크게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런 잔치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커뮤니티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고 어떤 정체성이 자기들끼리 그 단결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7.7절, 그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 국가가 전부 다 그 나라에 있는 그 성에 있는 각 성마다 있는 모든 사람들,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대동단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뭐 며칠 쉰다, 우리 지금 한국식으로 뭐 연휴다, 할일이다,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는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커뮤니티, 그 성, 그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로 다 단결되는 거죠.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이제 들어오면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그때마다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에 맞는 이제 축제를 할 때 바로 이런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멤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이 바로 이런 절기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자꾸 가벼워져서 이벤트나 뭐 연휴 쪽으로 자꾸 왜곡되어서 그랬지, 본질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제가 어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의 종교는 기억의 종교다라는 것을 제가 참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거짓 기억은 잘못된 거죠.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데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 자, 그런데 오늘 이 7.7절을 말하면서, 오순절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게 좀 이야기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뭐라 그러면 좀 생뚱맞게, 아니 갑자기 왜 또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래? 오순절은 뭡니까? 그 6월절로부터 그 50일째 되는 날에 그 밀을 수확하고 뭐 이런 데 더 초점이 있는데 갑자기 출애굽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또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이방 민족을 종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이방 민족 종으로 삼을 때, 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뭐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회 구조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기 형제나 자기 동족들이 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종이 생기는데, 너희들은 이 종을 다룰 때에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느냐, 그리고 주인이 잘못할 때 얼마나 억울했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종살이 해봤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밑에 종을 살게 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잘 처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살이 해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하면서 이 종살이 해본 사람이 또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입니까? 연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나도 옛날에 우리도 종살이 했던 사람이야. 원래 우리도 종살이 했던 사람이야. 그래, 너희들도 지금 종살이 하니까 너희들이 종살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느끼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동족들이 종이 되었을 때 나중에 안식년에 희년 때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종살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 줄,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종살이에게 놓아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종살이하는 사람이, 지금 종살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억해서 그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7.7절 할 때 이제 굉장히 즐거운 축제 아닙니까? 가장 즐거운, 이제 그 봄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가 7.7절이고 가을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가 초막절인데, 이 7.7절 가장 즐거울 때에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가장 기쁠 때에 너희들이 가장 힘들 때를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여러분 사람이 보십시오. 잘 되고 수확이 많고 막 기쁘면은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 그 남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죠. 자, 그걸 대비해서 너희들이 가장 기쁠 때에 종살이를 기억해라. 가장 기쁠 때 너희들이 어려울 때를 기억해서 항상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한국에도 보면은 재벌 2세들이 자기 아버지 때에 그 회사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다 문제가 생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벌 2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은, 기업의 창업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부 다 종살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일으키면서 돈을 빌리려고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정말로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인데, 그 아들 세대는 눈물의 빵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어받아서 다 많은 경우에 실패를 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가장 기쁠 때에 가장 힘든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7절 막 축제할 때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7.7절을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수확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수확. 이 모든 수확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뭐 잘나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뭐 똑똑해서, 우리말로 뭐 배운 게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때와 적당한 양과 이런 것을 주어서 너희들이 지금 밀을 수확하는 거 아니냐. 가장 너희들이 근본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자, 이거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던 오순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 첫 번째 지키는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 복의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한테 성령을 선물로 준 겁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또는 오순절의 그 성취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서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 뭐냐, 단순히 먹고 먹는 밀 정도가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이제 오순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7절을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같이 겹쳐지지만 초막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 이제는 밀이나 보리 이런 게 아니고 과일로 넘어가죠.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 초막절은 이제 이 초막의 히브리어가 수콧입니다. 수콧. 그래서 한국말로는 숫꽃이죠. 숫꽃. 숫꽃이 뭐죠? 잘 생각하면 이제 다시 이제 내년에 출애굽기 성경 퀴즈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머문 장소가 숫꽃입니다. 숫꽃. 그 숫꽃이 수콧이고 그게 초막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숫꽃이라는 그곳에 머물러서 초막을 짓죠. 초막을 지으면서 또 그것을 머무는 동안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 초막 수콧의 원뜻은 나무의 장가지입니다. 나무의 장가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 마당 같은데 뒷마당 끝에서 초막 이 장가지 나무 가진 같은 것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초막절에 맞춰서 혹시 시간 되면은 저 브루클린의 유대인들 하시딘들 살는 그쪽으로 한번 가면은 초막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파트 살 때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초막절이 되면 발코니에 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려고. 지금도 물론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저 아주 극단적인 진보부터 아주 극단 그 보수까지 있으니까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막절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그대로 지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뉴욕이나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초막을 짓느냐? 이게 광야에서 자기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애굽에서 종되의 것을 기억하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1년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이 초막에서 살았잖아. 이 초막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셔서 초막에 살았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 그래서 이 초막절의 초막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것, 그래서 광야에서 또 자기들이 그 훈련 받았던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런 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지켜라. 자, 초막절을 지켜라. 자, 그래 요때는 또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겹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게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털의 소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을에 베풀어 주신 그 수확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광야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그리고 우리가 초막에서 고생한 그것을 동시에 다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여서 또 초막에 살면서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이제 같은 맥락이 좀 나옵니다. 7절하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이건 7절하고 같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7절하고 같죠, 그죠? 자, 16절. 너의 모든 가운데 남자는 1년에 3번, 이제 이 세 절기를 이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무교절과, 자,
세 번에 곧 무교절과라고 말할 때 무교절과 말할 때 무슨 절기도 같이 포함된다 그랬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이 두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말합니다. 배웁는 것은 여호와께 나타난다는, 여호와 앞에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너희가 직접 그곳에 나타나라는 겁니다. 그곳에 실제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마음만은 내가 그곳에 있어요. 그거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네 몸도 그곳에 나타나라는 겁니다. 요게 여호와 앞에서 배웁되, 어디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우리 가끔 뭐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내가 몸은 못 가는데 마음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마음만이라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죠? 다 덕담이죠. 그런데 이게 절기를 지킬 때는 이게 안 됩니다. 네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네 몸이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생각과 몸의 움직임이 일치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이걸 잘 분리시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은 움직이고,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마음은 그렇고, 몸과 마음은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잘 분리시켜요. 그런데 원래 신앙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같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표시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은 택하신 곳에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은 그곳에 우리 마음을 둔다면 우리 몸이 그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배웁되, 다음에는 이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왜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안 됩니까? 왜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빈손으로 나간다?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면 빈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과 원인의 출발은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무엇을 안 줘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그 신한테 받은 게 없어도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먼저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다면은 빈손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7절 바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세 절기에 대해서 한번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의로 재판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내용이죠. 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거야. 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자. 잘 갖추고 효율적으로 농사를 잘 짓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잘 조직해서 우리가 좀 군대도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모든 공동체, 사람이 사는 데서 공의로운 재판이 없으면은, 그게 공의로운 재판이 없으면은 항상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이 생기고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는.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워라라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제도를 잘 갖추어라. 내가 말하는 이 공의로운 재판의 제도는 첫 번째, 너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뭐 우리말식으로 하자면은 그다음에 또 뭐 각 지방의 그 각 지역에 또 그 판결수를 두고, 뭐 거기서 안 되면 항소하고, 이런 시스템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스템을 말하지 않고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드러난 관점이 뭔가 하면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은 시스템이나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스템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나쁘면요, 그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과 제도가 좀 엉성해도요, 사람만 좋으면은 엉성한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내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우라. 공의로운 재판장들, 지도자를 세워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죠. 뭐 직장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도 다 알 겁니다. 그 직장이 진짜 잘 되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되는 것이, 이게 1번 아닙니까? 시스템은 잘 갖추어졌는데 사람이 나쁘면 그 좋은 시스템이 아무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시스템은 좀 굉장히 엉성해요. 뭐 이것도 안 돌아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엉성한 시스템을 다 극복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요, 아니 뭐 지금 좋은 성도들이 있으면요, 이런 제도 같은 게 사실 제도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좋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꾸 제도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사실은 제도가 없어요. 사람들끼리 다 일이 다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이제 19절,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첫 번째,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에 인간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사로운 일을 손대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많은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뭐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재판하라 하면서 그런 재판의 법들이 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판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그대로 재판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감정과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자꾸 간섭을 합니다. 자꾸 바꾸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즉 재판을 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정한 명령을 왜곡시키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게 원뜻은 그 사람의 얼굴로 판단하지 말라,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안면 바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왜 이 사람하고 내하고 예를 들어 내가 재판관인데 재판을 하려고 앞에 딱 피고 나온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내하고 안면 받쳐. 이 공의로운 재판이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의로운 재판인데 안면 받쳐서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없어라고 다른 사람이 재판하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네하고 안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거나 왜곡되게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게 세 번째하고 연관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딱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 받는 것 자체는 뭐 그게 뭐 괜찮습니다. 선물 주고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 선물 주고 받는 이 관계가 재판상에서 판사와 피고의 관계로 딱 변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 바치는 거죠.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게 있는데 평소에 뭐 받은 게 있는 게 그건 괜찮죠. 저 사람 내한테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도 좋고 나도 다시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는 그게 괜찮은데 여기 재판석에 딱 들어가면은 문제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고, 얼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정한 그 재판에 내가 간섭하게 되고,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늘날 보면 이게 3,500년 전 계명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공의로운 재판을 망치는 그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공의로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를 이제 오판에서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본문은 공의로운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자, 2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단 곁에 어떤 나무라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아세라상은 여신입니다. 바알의 배우자 신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최고의 신에 이제 바알 신이 있는데 바알 신은 남성 신입니다. 그의 배우자 신이 아세라상인데 대체로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여신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주상은 남성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남자 신이나 여자 신이나 사람의 형상을 세운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든 어떤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이건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17장 1절만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나 악질이나 이런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스스로가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자,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드릴 때 여러분 뭘 전제합니까? 우리 몇 가지 누구에게 선물을 때 몇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중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분한테 이 선물이 맞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이분한테 선물. 제가 지금까지 뭐 이래 이제 우리들과 함께 했으면서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저한테 어떤 종류의 이런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한 선물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골프채 선물을 제가 아직 못 받아봤어요. 왜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골프채를 선물 안 주지 생각하니까 내가 골프를 안 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가? 이분한테는 이 선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교인들 목사님 우리 목사님 골프 안 치는데 골프채를 왜 선물을 줘? 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나 악질 있는 걸 드리면 하나님에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 섬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온전하신 분을 섬기는데 우리의 원망과 불평 없이 섬긴다는 것이 이 섬김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17장 1절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 이게 이분한테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은 이게 하나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늘 흠 있는 마음,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 부정한 마음, 막 컴플렉스가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하나님의 섬김에 아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한 것 이거는 괜찮아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니라 그랬지. 이 양이 얼마나 최고로 질이 좋은 양 그리고 질이 좋은 소, 제일 비싼 소를 드려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좀 부족한 소일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섬길 때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온전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이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부족했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다음 주 신학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월 4일, 5일 양일간 또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장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심과 동시에 심령에 낙담하신 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넘어진 심령, 낙담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